경계해야 할 세 사람. 경계해야 할 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이하면 바늘 잠자에 말씀 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바늘 잠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위에 대나무 죽자가 있어요. 그 밑에가 뭐가 있느냐 하면 봉하다 할 때 함자를 쓰는 거예요. 이 잠자의 의미가 그러므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대나무로 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대나무 바늘을 사용해서 떨어진 옷이나 자루를 깨맨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에 구멍이 뚫리고 찢어진 사람들에게 지혜가 될 만한 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인생의 그물에 구멍을 막아주고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저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서, 지혜의 책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잠언의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큰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또 다른 지혜는 실생활의 지혜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지혜와 이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 영역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20장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가 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 교회 안에 나는 지혜로운 사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 하면 나의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인생이 되었는데 한순간 방심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여 타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와 반대되는 또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내가 지금 지혜로운 인생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변질되어서 내 안에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지혜자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잠언 26장 특별히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11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1절부터 12절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느냐 하면 총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잠언 26장의 전체 주제는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다가 미련한 자의 삶을 안 된다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유독 이 잠언 26장에서 경계할까요? 도대체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그냥 좀 지혜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좀 슬기롭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잠언 26장 1절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자,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영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예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고치면 오늘날로 치면 직분, 교회 안에서는 권력, 리더십, 자리, 사역, 영향력 뭐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뭐가 적당하지 않다고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이, 리더십이, 섬기는 자리가, 영향력이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적당하지 않으냐 하면 그 적당하지 않은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올바르게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여름에 뭐가 와요? 눈이 오는 거예요. 겨울에 추수 때에 뭐가 와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추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말씀을 가지고 비비 꼬는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여름에 눈 오면 얼마나 좋아. 이 더워 죽겠는데. 저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때에 합당하냐, 경우에 합당하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어떤 힘이, 나의 어떤 권력이 그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래 1절에 나오는 저 사람은 처음부터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자였느냐 하면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공동체에서 영예를 준 거예요. 높이 올려준 거예요. 일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세움을 받았고 높이 올라갔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인격이 더 고상해지고 고매해져야 하고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되고 품이 좀 더 넓어야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게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올라가지니까 사람이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밴댕이 쏘갈딱지만 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어 버렸더니 지혜로운 자가 어느새 은혜는 잊어버리고 뭐가 됐다고요? 미련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일한다고 하는데 여름에는 눈이 오게 만드는 거야.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추수 때에 뭐가 오게 만들어요? 비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분을 받았으면 옛날에 내가 직분 받기 전에 그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어요. 더러운 건데, 나쁜 건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옛날 내 버릇인데, 옛날 내 영적인 상태인데 그걸 뒤로 돌아가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2장 22절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일신 후 일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은 오늘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영예를 얻었고 그 영예 얻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고 사람들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될 놀라운 사명이 나한테 있어서 그 영예를 내가 받았는데 그 영예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뒤로 간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기가 토한 것을 또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보면 12절과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가 미련한 자요, 자기 보고 부족하다 미련하다고 하는 자가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다른 사람이 문제 있어. 난 문제 없어, 교회가 문제 있어. 난 문제 없어, 설사 문제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또 나는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처하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그 교만한 사람은 결국 미련한 자가 되어서 영예를 받고도 그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그 영예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예를 받았습니까? 영예를 가지고 때를 따라 적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영예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짐이 되어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저 직분 받았다면 나는 안 받겠다.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그 위치에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목을 넘어뜨리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어버린 채 더 이상 성장과 성숙이 없고 내 영혼이 메말라 무미건조해서 뒤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미련한 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지혜자가 되십시오. 과거와 왕년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금 성장과 성숙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고 성찰하고 영혼의 하장을 고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반복되는 죄악과 습관, 옛날의 내 모습,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로 간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켜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참 지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자를 뽑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게으름을 지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회에 참석해서 대회 결과가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입상한 3사람이 발표되어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메달 받을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동메달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동메달 받은 게으름 대회 수상자의 특징이 뭐냐면 핑계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을 가진 사람 나중에 게으르다가 미련한 자가 됩니다. 이 게으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신실함과 열심과 성실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길에 사자가 있으니 나 못 나가겠다, 돈 못 벌겠다, 나 일하러 가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동메달을 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핑계, 환경, 사람, 다른 모든 것을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핑계가 아니라 믿음을 사용합니다. 사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설사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는데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살아났는데 믿음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자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힘든 것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오가 아니라 예와 아멘만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핑계대거나 환경을 핑계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왜 있습니까? 문제가 왜 있습니까? 아픔이 왜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옥석을 가리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뒤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 게으르고 핑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2등 은메달의 자리에서 메달을 받은 두 번째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몇 절에 나올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젊은 사람들은 돌저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우리 정문에 있는 유리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뭐가 있어요? 셋가 막대가 하나 있어갖고 그죠? 이 유리문을 잡아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돌저기예요. 이 돌저기를 기준으로 문이 왔다 갔다 하는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으른 사람이 침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침상에서 360도를 돌면서 늘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이 침상이 영적인 게으름의 또 다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침상이 무엇일까요? 안일함, 편리함, 잠. 침대는 잠자는 곳이잖아요. 난 일하지 않겠다, 난 자겠다, 난 편하게 신앙생활하겠다, 난 편하게 살겠다 뿐만 아니라 이게 두려움의 침상인 거예요. 도전하지 않는 침상인 거예요. 뭘 그렇게 도전하고 뭘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 그렇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게으름이 찾아오면 이 게으름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몇 가지 특징들이 방금 제가 설명해
설명했던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잠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게으름을 그냥 일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것, 안락함에 빠져서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게으름의 침상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잠잘게 만드는 데 명수입니다. 잠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최대한 적입니다. 잠은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뭐 기도해? 텔레비전 봐. 모처럼 성경 읽으려고 하면 잠이 오게 만듭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찾아와서 우리를 졸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잠은 우리를 비몽사몽 안에 처하게 만들어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영적인 잠은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마저 무산시키고 기어코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함께 편안함과 안락함과 누림의 침상에 눕게 만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게으름이 주는 잠에 취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누림의 침상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도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냥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는 것, 또 수고하는 것,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냥 침상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영적인 열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금메달을 딴 사람이 드디어 수상대에 올랐습니다. 그 금메달을 딴 사람은 누구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최고의 1등상을 받은 사람은 밥이 차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밥을 자기 손으로 안 먹고 누가 먹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숟가락을 떠서 밥 먹는 것도 뭐 한다고요?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것이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게으름의 극치인데, 그 게으름의 극치 중에 최고의 게으름의 극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는 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누군가가 나 대신 해달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도 혹시 이 주일날 앉아있는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악한 마귀가 내 마음속에 막 거부하라,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오늘 말씀으로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십시오, 나를 한번 이겨보십시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메달 따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못한 금메달을 여러분이 딸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내 신앙 해결하지 못합니다. 내 신앙은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영적인 교만이 되어서 말씀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밥 싫어, 난 그냥 이렇게 살래요. 죽는 줄도 모르고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소용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먹으려 하지 않고 영적인 교만 가운데 난 하나님 없어도 살아요, 말씀 없어도 살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말씀을 많이 먹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옛날에 날아다녔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금메달 받는 겁니다. 지금 뭘 먹어야 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그 밥도 거부하고 먹으려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금메달 따는 위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은 마귀의 방식입니다. 부지런함과 열심과 신실함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열심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핑계, 환경 핑계 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나태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누림의 침상에서 내려오셔서 섬김과 봉사, 헌신과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내 침상 안에 갇혀있지 말고 도전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 집안이 신앙 4대 5대 집안이라고 그것만 믿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했지만 큰 교회 교인들 그렇게 많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고 조그만 교회라고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큰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보기엔 70-80%는 전부 쏟고 있는 겁니다. 왜 쏟고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니까, 우리 교회가 크니까,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짱짱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들이 대단하니까. 근데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하나도 안 해. 예배만 드려. 그것도 눈 좀 감고 있다가 오기도 하고요. 자기 스스로 말씀 먹지 않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차에 헤드라이트 불을 켜지 아니하였는데 가로등이 불을 열심히 잘 켜놨어요.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차에 불 안 켜도 갈 수 있다니까요. 가로등이 불이 그렇게 잘 켜져 있는데. 그런데 어두운 산길을 가보세요. 내 차에 불 안 켜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모른다니까. 지금 내가 내 차에 불을 켜고 있는지, 내가 먹고 있는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고 옛날 걸 우려먹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근위에, 집안의 근위에 우리 친구가 누가 목사라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목사가 있다고, 누가 성경을 매독했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개인의 신앙은 개인의 끝임을 알고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직면하고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가운데 다시금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여 지혜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담을 하시고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피값을, 십자가를 이 땅에 흘리게 만들고 지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직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화목케 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니까 그 직분 갖기보다는 악한 마귀의 유전인 자가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자꾸 뭐 하려고 그러냐면 싸우려고 그러고요, 이간질하려고 그러고요, 가능하면 화목케 하고 다리를 놓고 선하게 합력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될 이 놀라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하게 삶을 삽니다. 물론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가정 안에도 무엇인가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가정이 잘 되려면, 그 공동체가 잘 되려면 누군가들이 나서야 하느냐 하면 다리를 놓고 화목케 하고 화평케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싸움을 부추기고 갈등을 조장하고 봉합하고 아픔을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미련한 자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자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때 혹시 이 특징이 내 안에 있다면 빨리 몰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주께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툼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이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길을 잡는 자와 같느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 쉴 데 없이 심판 보는 자, 쓸 데 없이 자기가 창조주,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너도 잘못됐어, 너도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는 거예요. 저기 보십시오. 길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싸우고 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인데도 불구하고 뭘 하기 시작해요?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간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개의 길을 잡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개가 민감한 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독특하게 민감한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귀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꼬리예요. 귀는 모든 개가 정보를 수신하는 데 쓰기 때문에 이 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자를 보면 이 개가 지금 화나 있는지 아니면 귀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개가 아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꼬리가 뒤로 말려서 두 다리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적대감을 품고 막 공격을 해야 되거나 방어를 해야 되면 꼬리가 어떻게 돼요?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 기관을 잘 안 만지는 게 좋습니다. 만지면 개가 민감해서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싸우고 있는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개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지나가는 사람이 그 다툼에 끼어들어서 그 싸우는 두 사람 개의 뭐를 잡았다고요? 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싸우던 사람이 더 성질 나고 이번에 누구랑 싸워요? 간섭했던 사람, 귀 잡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선한 의도로 중재하려고 들어갔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중재하다가 중재가 안 되니까 자기 의견을 가지고 네가 틀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쪽에도 공격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이쪽 편 들려고 하다가 양쪽 다한테 공격을 받거나 어느 편을 들므로 말미암아 싸움이 확전되어서 둘이 싸우던 싸움이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또는 둘이 한꺼번에 나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까는 화평케 하라 그랬는데 중재하라 그랬는데 다리를 놓으라 그랬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나는 심판자다.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여러분이 심판을 왜 보십니까? 심판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체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왜 내가 그 중간에서 편을 들어갖고 이미 내가 심판을 봐버리니까 내 마음도 상하고 나도 힘드는 거예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해요? 둘의 문제였는데 이걸 중재하지도 않고 그냥 편을 들어버려요. 중재하다가도 싸움 일으키는 것도 문제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도 문제지만 중재도 안 하고 그냥 편을 드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 된 거라니까요. 심판자 노릇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거 안 되면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능력 바뀝니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아픕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힘이 듭니다. 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편을 가르고 줄을 섭니다. 벌써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움은 더 거세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 다툼이 평화가 되고 이 다툼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자입니까? 잘 분별하셔서 쓸데없는 싸움에 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에 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근면자가 되셔서 합력하게 만들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격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선천적으로 사람이 좀 더 날카롭고 공격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제 모습을 보고 실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옛날에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했다니까요. 여러분 더한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에 안 찰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거라고요? 더 바꾸고 가실 거예요. 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에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막 자기 비하가 싹트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귀한 작품인데요. 내 문제를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거다. 더 만들어 주실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빨리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니까 뭘 던져요? 횃불을 던져요. 뭘 쏘아요? 화살을 쏘아요. 저런 사람을 18절 마지막에는 무슨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미친 사람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미친 사람이 여기도 좀 들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미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바로 입에서 그냥 이 공격적인 것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붙들고 갑시다. 금방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금방 해결된다면 얼마나 그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습관이, 그 태도가 만들어진 것이 수십 년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도 그것이 바뀌려고 하면 또 다른 시간에 오랜 공력이 필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공격적인 특징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또 그랬네요. 물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는 남한테 이렇게 공격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난 뒤끝이 없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뒤끝이 있는데 그거 받은 사람은 막 뒤끝이 많아갖고 막 이게 상처가 치유 안 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막 퍼부어 놓고 나는 뭐가 없다고요? 난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교회에서 만났는데 생글생글 웃어. 상처받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어제 그렇게 나한테 그래 놓고는 자기는 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 원래 그게 특징이에요. 원래 퍼부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데 퍼부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본인은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공격적인 특징이 있구나. 이걸 내려놔야 되는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가 아까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19절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뭐 하였노라? 희롱하였노라. 모든 것을 실수나 모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무엇으로 취급한다고요? 농담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도 사람들과 관계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간질입니다. 말로 범죄하는 겁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는 유전인자, 다툼을 일으키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이거 나중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내가 혹시 심판자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판단해서 줄 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간섭하고 벌써 간섭하고 심판자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면 교만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만이 벌써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거나 아니면 다 잘못됐다고 그러거나 중간에 서서 우리가 다른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은 나중에 필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 중에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다듬어야 돼요. 자꾸 눌러야 돼요. 세 번째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기 보십시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질 텐데 그죠? 문제가 일어났어요. 저 나무는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일어났어요. 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근데 꺼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그 옆에다가 뭘 해요? 자꾸 나무를 갖다 대는 거예요. 자꾸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그래서 일절 반응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반응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특별히 그 반응 중에 말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뭐 한다고요? 쉬느니라. 그런데 이 말쟁이가 숯불 위에 뭘 대요? 숯을 더하고 타는 불 위에 뭘 대요? 나무를 더하여 뭘 일으킨다고요? 시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디아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애들이 열심히 하는 게임 이름이 디아볼로인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디아볼로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그래서 악한 마귀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마귀가 귀신이 이적을 해가고 뭐도 하지만요, 귀신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할 때 어떻게 이간질하는지 아십니까?
거짓말로 하면 금방 다 알지요. 악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면 참말했어요? 네, 참말 플러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말만 한 게 아니라 거기다 뭘 섞어요? 거짓말을 섞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참말보다 어디에 귀가 더 열리느냐 하면 거짓말, 나쁜 것에 귀가 훨씬 더 열려서 작은 그것 가지고 전체를 전부 다 해석을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뭐 하리라 그랬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가고 정말로 죽느냐? 안 죽는다라고 하는 물음표를 하나 딱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네가 저거 딱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되는 거 그거 싫어서 그 시기와 질투가 나서 뭐 따먹지 못하게 했다? 선악과 따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뉘앙스와 함께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와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참말을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넣느냐 하면 잘못된 것, 거짓말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때 내 약점은 숨기고 내 강점은 드러내고 내 잘못은 좀 감추고 상대방의 잘못은 드러내는 것이 맞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조금 더 내 말을 설득력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막 없던 것을 보태면 훨씬 더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문제는 이 말이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뭐 없던 것들이 풀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됐어요? 방언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샬라샬라 아니면 막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했느냐 하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이 안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치유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연합하게 만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도 이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보면 판단하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유보해야 된다니까요. 시간 안에 시간의 심판자에게 맡겨야 한다니까요. 때로는 정말로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저 상황을 보고 저 사태를 보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 만나고 사람한테 들은 소리를 갖고 하나님의 소리라고 자꾸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앞서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말의 판단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여기에 귀를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이 영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래도 용서받는 것보다 용서하라고 하시는구나. 사과받는 것보다 사과하라고 하시는구나. 사과받기보다는 품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게 만들고 살리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계해야 할 세 사람. 경계해야 할 세 사람.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